말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따뜻한 온정 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마치 DNA처럼 기억에 날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좋았던 것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이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품고 있다면 이 프레즈노 지역에서도 더 크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깊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대부분 분들이 저 목사님 저게 뭘까 그러는데,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갖고 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저께 미스 유니버스라는 대회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인들을 뽑는 시간이에요. 저는 어릴 때는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엔 TV에서 보여줬는데 여기 미국은 이제는 돈 내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국 아마 대표가 동영상을 아마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찍었는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는 대표로 오신 그 미인들이 아마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어 못해서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외모는 이쁜데 심성이 곧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을 자기의 삶에 두고 있다 보니까 생긴 실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그 헤게모니, 즉 영어권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중심에는 영어, 이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희 연에서도 작년엔가 아마 파송을 할 때 이 에테닉, 그러니까 다른 영어권이 아닌 다른 분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나 봐요. 근데 아마 캄보디아 목사님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영어를 못하면 이 파송이 안 된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라. 저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스터 규현 김은 너무 프론티하게 아주 유창하게 영어 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갈 생각 없는데 여기 있는데 한국말로 목회하는 게 충분한데 영어를 제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근데 감독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감독님은 저기 히스패닉이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백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권 목사들도 그러면 다 제2 외국어를 공부해라.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시나 했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미국이 중심이 영어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미국에는 모국어가 영어라고 안 돼 있대요. 정확하게 어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 이 세상은 평등과 차별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인식이 이게 잘 잡혀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게 문제였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미투라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차별, 성폭행, 그에 대한 경종이 있었는데, 이 미투 운동은 여러분들 굉장히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졌습니다. 정치, 연애, 교육 모든 분야에 오랫동안 이런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던 문제들이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는 선출직이죠. 도지사도 이 문제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출직에 이게 일렉션을 뽑히는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은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들 그런 기준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잘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이성적인 시대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아주 오랜 전부터 아프고 어렵고 상처받은 걸로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발달했지만, 세상은 변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아픔과 상처에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바뀌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림절 묵상집 혹시 읽으신 분들 계시는데, 요즘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요, 회의할 때 상대방의 직급과 연봉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의를 모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인턴도 오고 뭐 부사장급도 오고 직급이 높은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구라는 거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의를 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짜 그런데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좀 더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겉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소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퀄컴이라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슷한 대등한 회사예요. 그래서 메인보드도 만들고 굉장히 유명한 것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웬만한 컴퓨터에는 이 퀄컴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아직도 뭐냐면 회사 구조가, 하이라키 구조가 굉장히 강력해요. 회의할 때도 뭐냐면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하라면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퀄컴이 어렵습니다. 계속 레이오프 하고요, 회사는 줄여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SNS를 사용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사용해 보실 텐데, 페이스북을 개발하는 이사들이 대부분 30대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젊죠? 페이스북의 개발 이사들, 그러니까 직급이 거의 여러분들 뭐냐면 회사에서는 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10대들은요, 페이스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저씨, 아버지,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10대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뭐 스냅챗이라고 하는데, 저도 호기심에 우리 딸이 그 사용하기를 한번 써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페이스북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안 한대요.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스냅챗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깔아봤는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예요?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 구조도 변하는데, 그에 발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무슨 소리 듣냐면 뒤처졌다는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나이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이 드신 분들 눈치 보고요, 이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 눈치까지 본대요.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저는요 지금 10년째 가장 젊은 목사예요. 도대체 더 젊은 목사님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딜 가도 제일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이거 2002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가장 젊은 목회자예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 먹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 눈치 봐야 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다 바뀌겠습니까? 지켜야 할 전통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 전통 문화에서 힘쓰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 바뀐다는 게 무조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는 시스템과 구조에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1934년생입니다. 이분이 컴퓨터를 늘 책상 위에 3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3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뭐냐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니까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한참 그 안에 묶여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는 죽으니까 머뭇하지 말고 뭐냐면 지금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따님 때문에, 따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석학이셨고 법학 쪽으로요, 미국에서도 판사를 지내셨고 또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접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이여령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한국의 석학, 지식인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제 마음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계속 담아두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창의적인 구조, 획기적인 아이디어에서 그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은 그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되기를 기대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냐면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불쌍하다 했던 그 마음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우월해, 난 뛰어나. 아마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 지금 그들에게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고 이제 뭐냐면 조금 하면 이걸 뭐예요?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나눔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자를 위해서 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에 맞는 어떤 행위나 실천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 나눔의 정의를 실천해라. 언제든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눠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우선적인 회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하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나눠보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을 나눠보셨어요? 그럼 기쁨 나누면 2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담지 말고 이거 내가 얘기하면 내 체면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의지를 나누고 내 꿈을 나누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세리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13절에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텍스 컬렉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세리들은 여러분들 가서 이 뭐냐면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걷는데,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세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커미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설렁설렁 걷겠어요? 아니면 진짜 악착같이 걷겠어요? 악착같이 걷어야 내한테 떨어지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걷는 세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나쁜 놈 그 이상이죠.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정해진 것만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세금은 매우 과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집에 있는 세숫대야도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로마도 세금을 아마 굉장히 과격하게 그들에게 물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소득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버는 만큼의 텍스를 내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텍스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이 세금의 무게는 누가 더 큽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세금의 무게는 더 큰 거예요. 그들이 더 고통받고 있고 그 사람들은 더 궁지에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받을 만큼만 받아라. 마지막으로 14절에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말은 여러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창과 검을 갖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해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정당하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 명분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나눔의 정의, 경제의 정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정의를 이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분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세운 명분이 이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저는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의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 삶은 여러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롭지 못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사랑을 늘 말씀으로 전하는데 삶은 어떠냐면 정말 목사님 맞을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 대림절에 누가복음 3장 7절 18절에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 명분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직접 부딪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나눔의 정의, 경제적 정의, 사회구조적 정의를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을 통틀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이런 바뀌는 변화를 무감각하게 바라보면 보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까 이어련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1934년생이에요. 100세가 육박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내가 나이를 먹었다 늙었다에 자기의 삶을 그냥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글들을 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위치, 내 명분,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예언자, 메시아가 아닌가.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뭐예요? 그냥 주 얘기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는 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자기 못한다는 거죠. 누가 오시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타작마당에 이미 뭐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선언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살도록 명령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없다면 마치 도끼가 내 뿌리에 딱 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잘라져서 불에 태워질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임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년 이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변화없는 삶이셨다면 이제는 그 삶을 일으켜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휘어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 속에 우리의 삶이 드러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